안녕하세요. 센트럴 신학대학원 2017년 봄학기 우리 신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코드 넘버가 BT4312로 되어 있는데요. The Story of Systematic Theology죠. 예, 저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수강생 명단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이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다른 지역이고 그래서 두 명으로 됐고요. 어쨌든 워싱턴 지역과 텍사스 지역에 각각 16명씩 그래서 전부가 34명이 됐습니다. 아직 이 필수 인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올려주신 분이 많은데 또 혹시 아직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늦어도 좋으니까 계속 자기소개서를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2월 6일 오늘은 제2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곧 성경에 대한 얘기죠. 자, 이미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을 2월 9일 이번 주 목요일 밤까지 모듈에 올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강의 하루 전 2월 12일 주일 밤까지는 제 3장과 4장을 함께 묶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주제니까요. 함께 묶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를 제 3장, 제 4장에 나오는 그 핵심 질문 중에서 이제 강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몇 번을 할 건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 주일날까지 그 번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2장에 그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 신학이라는 책의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책을 읽어가실 때 이게 뭐 10페이지가 됐든 한 30페이지가 됐든 먼저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소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옆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읽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대충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책 전체 한 권을 읽는다 하려면 앞에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가니까 그 한 장에 대한 또 소제목들이 그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좀 나름대로 지금 이 책이 쉽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연결성이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적어도 한 3번 정도 읽으면 좀 흐름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한 번 딱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신학 또 특히 조직 신학에 첫 발을 들여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뉴스라든지 또 다른 뭐 전기공학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자꾸 또 읽고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이렇게 지식을 쌓여진 것 같이 우리 신학 공부도 이거는 신앙하고 신학하고의 조금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거는 여전히 학문에 관계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한 두세 번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써둔 그 피드백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제 첫 학기 새로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수강생의 지금 34명이나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론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목차를 다시 보죠. 뭐 제가 읽을 필요 없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범위의 명확성, 범위와 명확성
또 형식과 기능,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 단어만 탁 봐가지고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장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성경이란 뭘까? 자,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또는 이 책을 덮어놓고 또 조지신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답하죠. 맞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죠. 거룩한 책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거룩한 책. 원래 단어로 보면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었어요. 바이블이라는 거가 그냥 책, book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죠, 문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얘기도 많고 그렇죠. 또 구약 같은 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책 같기도 하고요.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냐 뭐 이렇게 또 오해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스틸 퀘스천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뭐 이런단 말이죠. 또는 성경 안에는 좀 지저분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도덕적이도 않은 비도덕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자,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제 이런 퀘스천을 갖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이클 호튼의 책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아닌데요. 그저 처음으로 신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론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뭘까 할 때 이게 다 제가 쓸 수는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는 한 40여 명의 저자가 그렇죠? 한 1000년 이상의 기간에 1600년이라 그러죠.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을 나중에 이렇게 66권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걸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기간이 뭐 한 30년 안에 쓴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뭐 무슨 소설을 쓴다든지요 또는 뭐 내가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쓰는 어떤 사상집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일종의 종합 문서랑 똑같아요. 이 안에는 역사책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서도 있고 많거든요. 일종의 법학책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대가 100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는 거죠. 또는 이미 구약에 나온 거를 신약에 쓰는 저자들은 인용하기도 하고요.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풋노트를 찍었단 말이죠. 각주를 달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해가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 자체는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때 살았던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모세가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무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예언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신약으로 넘겨오면 마태, 마가, 누가, 뭐 베드로,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한 14권, 5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17년에 살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그 상황은 옛날 책이라고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가 다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말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상황들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글이죠. 예, 사람의 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근본적인 그 어떤 근거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자동차도 안 나오죠. 비행기도 없고. 왜? 비행기, 자동차, 전화, 요즘으로 하면 뭐 스마트폰 이런 건 최근의 얘기지만 마차 정도 나온대요. 말이 나오죠. 비행기는 성경에 안 나와. 왜? 그 시대에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마 전기도 없었을 거예요. 전기, 에디슨이 발견한 전기도 없었죠. 성경 시대 때는 횃불이 있었죠. 횃불. 자, 이런 어떤 시대와 역사와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그 글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정경, 캐논을 우리는 가지고 성경책이다, 그것도 편집해서 다 한 권씩 한 권씩 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66권을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책으로 우리가 재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뭐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단어도 생소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성경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고 또 우리 목사들이 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특히 우리 조직신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말씀론, 즉 성경론, 또 성경의 챕터들이 모든 조직신학 보면 항상 나옵니다. 한 챕터로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 마이클 허드는 조금 쉬운 말로 좀 처음으로 신학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더 풀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책이 두꺼워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나온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가 있거든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특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칼 바르트를 우리 말씀의 신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론 세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 성경.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2장이죠. 이 호튼의 책의 그 내용은 요 첫 번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론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계시에 대한 얘기를 제1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뭐 노력하고 책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 그거가 계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편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시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론의 형태는 선포된 말씀이다. 이거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실은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말이잖아요. 저도 매주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내가 공부해온 거, 지나온 모든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스타일로. 다 목사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문 속에 나타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또 적용거리를 찾고 또 메시지를 주고 또 그날 예배에 참여한 대상, 회중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말씀을 적용 질문을 할까,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성경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기보다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화를 쓰기도 하고, 조금은 또 이렇게 양념도 치죠. 조크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것도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체적인 볼 때는 선포된 말씀인데 그 안에 이렇게 쉽게 예도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된 말씀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의 그 갈릴리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풀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사실 예수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알맞게 다 알아듣는 단어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또 오히려 더 생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길가하면 아스팔트 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지금 밭에서 어떤 농부가 씨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다가 뿌리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땅이 좀 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파고 좀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씨 뿌리지만 그 옆에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러면 씨가 거기에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다음 옥토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그 길가라는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여기 뭐 찻길이 있고 도로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깔린 그런 길,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농부들이 좀 찔러가는 길로 있게 되고, 그 밭과 밭 사이에 나오는 그런 길, 그런 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생소한 거죠. 왜? 그 시대에 썼던 단어고 언어니까. 또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요즘은 다행히 그것이 다 번역이 돼서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기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한국말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판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옛날에 번역한 거, 최근에 번역한 거, 또 영어판은 기준으로 해서 번역한 거, 최근에는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어 또 헬라어마다 다 공부하니까 직접 그 텍스트를 보고 번역한 거, 그래서 새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 캐톨릭과 같이 한 거,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반복한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라고 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하고 다시 점검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나 특별히 칼바르트의 견해 속에 세 가지로 묶어서 잘 정리한 형태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기록된 사람의 글이지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바르티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슨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교회론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이지 결코 교회 자체로서의 권위가 될 수 없다. 자, 이거 지금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나중에 교회론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가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가야 되는데요.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사실 교회 자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룹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요. 지금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 교회의 권위는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선포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되어 있지 않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즉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냥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하면 말 안 하거든요. 그건 한인회지요. 한인회. 우리 한국 사람 뭐죠? 한인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다 교회라고 말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로서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최종 목표는 선포했죠. 여기 앞에 복음이라는 말을 더 넣으면 좋겠죠. 복음 선포에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는 누구한테 맡겨졌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탁, 즉 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 처음과 끝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끼리 좋다. 그거는 그냥 클럽이죠. 클럽. 뭐 어떤 자기 원하는 어떤 뭐 취미 클럽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교회는 클럽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선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삶이 태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포는 우리의 삶과 현장과 맞추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특히 말씀의 신학으로서 특히 교회와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의 독특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학의 중심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죠, 삼일체론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그의 칼 바르트의 신학은 변증법적 원칙과 신앙의 유비, 뭐 지난번에 유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죠. 신앙 유비, 관계 유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간 용어들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은 칼 바르트의 관계 유비, 신앙 유비 그런 걸 한번 쳐보십시오. 뭐 요즘 인터넷이니까 용어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신앙의 유비 위에서 캐리그마, 헬란 말이죠, 선포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달려하는 교재에 그 나오는 얘기들은 아닌데요. 기본적인 그 어떤 서론의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이 뭘까? 여러분 조금 그래도 아주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 시대의 그 역사와 문화와 거기에서 자랐던 어떤 사람, 성경의 저자죠. 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글이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나오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책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책에 거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성경의 영감과 권위, 뭐 이런 소 제목으로 첫 번째 쓰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성경의 권위는 본래적이다. 본래적이다. 자, 본래적이라는 말이 뭘까? 이런 얘기죠. 예, 본래적이다. 그 말은요, 성경의 권위는 여기 성경의 정당함을 인정하는 교회나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또는 어떤 개인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66권이 결정된 거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얌야 회의에서 66권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교회가 정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즉 교회 모임에서 결정했다 해서 성경의 권위가 생긴 건 아니라는 것을 요거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표현하면 그 68페이지 나오죠. 또 하나는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다. 자, 이 내적인 증거는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 그런 단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의 글로,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학문이 높은 사람, 바울같이 그 시대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로마 법도 배우고 유대 종교도 공부하고 말이죠. 또 헬라 철학도 공부하고 이런 바울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또 누가는 의사인데 제자 12사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자, 이런 누가가 또 성경을 기록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글들을 써 내려갈 때 그냥 그 사람의 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죠.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는 그 성경 문장, 글자, 문장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글로 썼지만 그 시대의 용어들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래서 내적인 증거 이렇게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백지 딱 놓고 자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받아 쓰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쓴 거는 또 아니에요. 혹 그런 부분도 있지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영감을 주고 말이죠. 또 깨닫게 하고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그거를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그 시대의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옮겨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쓰여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쓰는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도 한번 책을 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요. 3장 16절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됐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하다 그랬죠. 네 가지 유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교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또 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사람 사귀는 데는 어떻게 되나 결혼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거죠. 잠언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참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교훈 같고요. 인간 삶에 있어서 많은 교훈들을 주는 거죠. 또 시편을 읽어보면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죠.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책망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너 이거 말씀대로 안 하면 넌 죽으리라 아마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다 막 죽여버리라 그래요. 막 야 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글이 있냐 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다음 바르게 함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정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바르게 고쳐 주시고 교정해 주는 것이요.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로 교육하겠다. 의로 교육한다는 거는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깨달아져서 조금은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조금 자라면서 철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점을 준다.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어떤 사람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탁 펴서 봤는데 뭐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기분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먼저 읽으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성경 한 권으로 묶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보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근데 마태복음 1장 보면 낳고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뭐 성경 얘기하려면 너무 많이 많고 길어서 그렇죠? 빨리 끝나고 정리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성령의 내적인 증거. 자,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 16, 17절을 이것도 참 설교 본문 아주 좋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 혹은 성령의 조명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거의 69페이지 보니까 이 마이클 허튼도 아주 짧게 석절밖에 안 되는 그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이런 단어를 쓰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고 또 우리의 해석은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흠이 없으며 무한 반면에 교회와 개인으로서 우리 해석은 언제나 흠이 있고 성경에 비추어서 개정돼야 된다. 요걸 좀 우리 말로 하면 신학은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신학과 중세기 신학과 초대교회 중세 때 또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근대 오늘날 현대 특히 오늘날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잖아요. 후현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후현대주의의 시대의 사상 이것이 아무리 신학자들이 뛰어나고 참 뭐 많이 알아도 그 시대의 신학자가 그 시대의 용어로 풀어나고 설명한 신학들은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해석, 교회의 해석, 교회 전통이죠. 중세 로마 캐토릭이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개신교가 있단 말이죠. 또 요즘에는 더 많은 교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교파마다 해석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완전 이단이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다르다 해서 오케이 괜찮다 이거죠.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해석인데 교회의 전통으로 인한 해석들은 그건 전통, 교회 전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개인이 해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한 신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그래서 신학은 진리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과 조명 그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감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문장으로 요약된 영을 이런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온다. 올바른 견해는 그렇게 온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 무호성에 대한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무호하지만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무호설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교회 전통과 성경을 똑같은 권위로 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아니라 성경의 무호설을 우리는 이제 취하는 입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이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가보십시다. 제가 좀 페이지로는 좀 많이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책을 좀 보시고요. 제가 좀 큰 흐름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76페이지에 가보시면 범위와 명확성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 그리고 권위의 범위 그다음 얼마나 명확한가 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는 그 부제로 말이죠. 범위와 명확성 해놓고 세미콜론 찍고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는 것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소제목의 부제래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76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부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전체 가르침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명확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리된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범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성경의 범위, 자, 이제 썼죠. 여기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닌 거죠. 또 과학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한 얘기고 3장은 이제 죄가 들어서 타락하는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4장부터는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인간 역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견하고 과학이 얘기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담아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조나 진화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성경은 과학 자체의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체를 볼 때 과학적인 거죠. 예. 또 역사책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 사실들인데요. 이거를 해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책들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요. 이게 길어지나요? 다윗 왕이 있고 그다음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나눠졌었다고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왕은 한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막 이렇게 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나 성경은요, 그 왕에 대해서 딱 석 줄로 기록하고 끝나버렸어. 악한 왕이었더라.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막 수로 막 개관 사업도 하고 말이죠. 예. 또 국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뤘다고요. 굉장히 좋죠. 오늘 이 시대로 보면 경제가 발전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왕이었어요. 이방 민족, 즉 이방 신들을 들여오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혼합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혼합돼 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 자체의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역사를 벗어난 책은 아니에요. 역사 안에 있지만 역사책을 40년 치역사를 다 기록한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이나 과학책 또는 뭐 문학책, 문학도 있죠. 그러나 문학 자체는 아닌 거죠. 또 그래서 뭐라고 정리해야 되냐면 그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초점이 있다. 그게 뭐냐? 구속사이다. 구속사라는 걸 풀어하면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론. 우리 앞에 성경 좀 어떤 서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큰 그림으로 용어로 표현하면요. 성경이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구속사 이런 얘기죠. 구원의 역사, 이제 구속사, 구속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어디 저기 잡혀간다는 뜻이잖아요. 감옥에 가는 건데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salvation,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종교적인 용어죠. 성경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구속사, history.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는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흘러간 거죠. 자, 여기에 세 가지 언약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성경은요, 삶을 위한 정보 혹은 종말론적인 예언, 실천적인 교훈을 위한 그런 단순한 무슨 삶의 지침서는 아니에요. 삶의 지침서가 많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교훈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도 생기고요. 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삶의 교훈이 많이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는 어떤 지침서, 여기다 땅을 사면 좋겠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범위는요. 그래서 범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쉬운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범위의 말에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 두 번째 그 주제인 명확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범위가 분명해지면 성경의 명확성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세 시대의 그 성경의 해석은 많이 왜곡돼 있죠. 왜곡됐었죠. 또 성경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는 개혁을 했죠. 로마 캐톨릭, 중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해석, 그래서 오류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막 이렇게 화형에 처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본래적인 의미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론 같은 게 좀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회론과 우리 개신교의 교회론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교회 주제가 나오면 또 하겠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까지는 이름이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면 베드로라는 반석이라고요. 돌이죠, 바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16장 18절에 나오죠. 아마 내가 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르치되 예수님 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베드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로마 캐톨릭은 실제로 베드로를 지칭했다. 사람을 지칭했다.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사도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를 세우면서 조직을 세우면서 직분을 뭐라면 교황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교회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석이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우리 개신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을 세운 교회도 있고 그것도 교회고 우리 로컬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달라스도 있고요, LA도 있고, 우리 시애틀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있고 저 러시아에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각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경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성경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되면 명확성이 모호해지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책들을 읽으시고 특히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CBT에서도 아마 과목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 헤르메노이틱스라 그러거든.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좀 헤르메노이틱스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어떻게 잘 바르게 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고, 특히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안목, 어떤 그 관점, 또 너무 좌쪽으로 가지 않고 리버럴하게 가지도 않고 너무 보수적으로도 가지 않고 양쪽을 다 알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명확성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에서 똑같이 분명하지 않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지만 어떤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창세기 50장 끝에 가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모세오경이라는데 거기에 요셉의 후손들이요 70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400년이지. 그때 아브라함,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팔레스타인 살다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총리대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게 되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옮겨간 그 숫자가 70명으로 나와요. 70으로. 그런데 출애굽에 보면 72로 나온다고요. 72. 그러면 2명의 차이가 나와요. 이거 성경이 틀렸네. 어떤 사람이 그거 갖고 또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뭐 그냥 70이야 그게 그거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쪼그려 얘기해요. 그 사이에 2명 얘기를 난 거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성경 자체에도 서로 보면은 뭔가가 오류된 것이 있어요. 오류라고 말하진 않지만 숫자 같은 건 똑같이 정확해 분명치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하고 둘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큰 흐름, 구속사에 대한 이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관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같을 관, 볼 관자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봤는데 세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유대인을 썼고 마가는 헬라인을 썼고 누가는 일반 사람들을 써서 이게 딱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나중에 여러분 이 복음서 공부를 꼭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성기능교회에서 수요일 날은요 이렇게 주일날처럼 설교하지 않고 성경 공부, 성경 강좌, 수요 성경 강좌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도 한번 했고 마가복음도 따로따로 책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복음서를 다 이렇게 펼쳐놓고 어떤 한 가지 사건에는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마태 있고 누가복음 있고 어떨 때는 뭐 마가하고 누가가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4복음서 다 펼쳐서 같이 보면요 용어들이 다 달라요. 마태 기록된 얘기하고 마가의 사건은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어 선정이 다르고 또 앞뒤의 어떤 배경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함께 모아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이렇게 재밌어하고. 그래서 지금 한 99회까지 갔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반밖에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거 틀렸네, 이게 잘못됐네, 앞에는 이렇게 썼는데 뒤에는 이렇게 썼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어떤 동기와 목적과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대상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된 것이지 틀렸거나
뭐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의 그 명확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읽어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틀렸네, 뭐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뭐냐? 아까 얘기한 구속사지요. 즉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자, 유한겔리온인데 그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핵심인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아까 우리 구속사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성경 통독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뭐 누가복음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역사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교회론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요. 사상자적으로도 공부하고, 전에 제가 어떤 그 강의했는데 그 제목이 그랬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죠.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고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가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단순한 교회사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상사 공부하는 건데 그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범위와 명확성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핵심만 강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책을 이미 읽었고요. 또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책을 다시 보면서 그 단어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형식과 기능. 자, 이런 단어를 썼어요. 형식. 자, 형식의 반대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과 기능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또 부제목으로는 언약적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자, 이것이 우리 교재에 지금 그 몇 페이지예요? 81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좀 이해를 해가야 되겠죠. 자, 이 질문은 도대체 뭔가, 성경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기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우리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가, 감동을 주는가, 펑션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ork 하는 거죠. 그거 효력 있네 이런 얘기죠. 그거 잘 돌아가는데 야 그거 그거 쓸만하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즉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전에는 다르게 살았는데 성경 읽고 변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파워를 갖는가, 어떻게 워크하는가, 그 효력이 있는가, 그런 단어들을 한 용어로 묶어서 기능이라고 이제 지금 제목을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풀어 얘기하면 두 가지로.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정경이라는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공동체. 이 공동체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세 사람도 교회고, 공동체라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거로 보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럼 막 손들고 막 할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성령 공동체만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에서 우리 오늘 주제가 성경이니까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공동체, 즉 그 어떤 교회가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적든 많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사람들이니까, 즉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너 어디 가냐? 교회 간다. 아니에요. 네가 교회인데
어디 가냐 예배당 간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정리해요. 두 가지로.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성경, 즉 그 정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캐논이라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요 밑에 조금 더 이렇게 한두 마디 설명을 했는데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맞죠.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조명으로 생겨난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어떤 성경 한 구절만 듣고도 예수 믿는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은 교회의 책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 말들을, 그 문장들을 이해하십니까? 그 82페이지에 그대로 제가 인용한 따옴표 찍어서 인용한 거니까 그 앞뒤로 설명들이 많이 됐어요. 또 제 말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정경, 정해진 거죠. 그냥 아무나 책이,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뭐예요? 그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 신학, 이 책은 마이클 허튼이 썼지만 이 책들을 성경이라고는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준 이 조직 신학 책이죠. 이 허튼 개인의 책이죠. 근데 옛날에는 모세가 썼는데 그것도 모세의 책이죠. 율법이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정경으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정한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경보다 위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 로마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높았어요. 또는 동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요. 그건 다르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계시는 이제 성경으로 다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따로 계시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은사적인 측면이지 계시라는 측면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을 잘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계시 받았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간단 말이에요. 성령은 교회에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씀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말씀이 본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 갖고 깨달은 거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계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 얘기 많이 써 있죠, 이분이.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에도 있어요. 그 플러 신학교에 그 피터 바그너라는 교수도 이제 그쪽에 편에 있는 건데요. 또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언자들도 있고 제가 그 책도 알고 그 책을 몇십 권 봤어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사도라 그래요. 성경에는 사도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냐, 목사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의 그 서신의 얘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신사도의 입장에 서면 좀
좀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하는 거고요. 예,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도신은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사도란 직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 그냥 제자다. 제자의 직분으로 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굳이 사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또 뭔가가 계급이 생긴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에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직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있고 장로, 뭐 권사, 집사, 뭐 권사는 우리 한국에만 있고 서리 집사도 한국에만 있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다 안수받은 직분들이에요.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집사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다 안수받은 집사예요. 서리 집사가 없다고요.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남녀에게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남성,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여자는 인정이 안 됐고 여자 목사 안수 안 줬고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교단마다 여자 또 인권도 생기고 정치로 도르고 근데 이제 안수를 주긴 하는데 아직도 의식 속에는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많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런 건 이제 좀 그 사이드 얘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고 그 조명이라는 단어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어떤 목사가요 계시를 받았다 해서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책을 썼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 안 해줍니다. 아직 지금은 아마 계속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이미 성경은 정경으로서 정해졌어요. 거기에 플러스 어떤 성경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요 매년 1년마다 연말에 교황의 그 교소가 발표되거든요. 뭐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정도. 그걸 무어하다 그래요. 교황의 무어설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교설하고 교서를 내는 그 문서가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서 성경과 권위를 똑같이 갖는 게 지금 로마 캐톨릭의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거 인정 안 하죠. 로마 캐톨릭 안에 있는 신학자도 인정 안 하죠. 한스 퀸 같은 옛날에 독일 신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다가 파면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도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회론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인정 안 하는 거. 인정하면 전 세계의 로마 캐톨릭의 교회 조직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추기경은 하나죠. 교황은 하나고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추기경 밑에 이제 신부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쭉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교파가 많아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야, 너희 개신교 교회들은 왜 맨날 나눠지고 깨지고 이리 지지볶냐냐. 로마 캐톨릭 봐라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딱 하나가 교회론이 잘못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산주의자 같은 조직 이상 강하잖아요. 꼼짝 못하죠. 로마의 바티칸 공회 가면요. 바티칸에 가면 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요. 우리가 중세 로마 캐톨릭을 신학적으로 비판하지만 부분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 입장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 전통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전에 중세, 그래서 중세라고 꼭 써야 돼요. 중세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 왜? 교회가 말씀을 정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이죠. 이해해야 돼요. 성경과 전통을 통치적인 권위의 한 원천으로 결합시켜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무어하고 교회 전통도 무어하다. 특히 교황의 교서는 무어하다. 오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중세에 많이 이렇게 타락했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건 뭐 역사잖아요. 역사에서 뭐
교권도 팔고 말이죠. 또 면죄부 사건도 생기고 말이죠. 예, 그래서 돈 많이 받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 전통 위에 있다. 성경만이 통칭인 권위고, 그런 전통은 뭐냐? 교회가 전통이 있죠. 교회사가 있고, 교회 2000년 역사를 여러분 꼭 공부 또 해야 되는데, 자, 교회의 역사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도들이나 계시들을 기대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구하라.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 뭐 산기도를 가지만 산기도 간다고 계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산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조명해 주는,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명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요,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시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그런 계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요, 굉장히 신비적이잖아요. 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듣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나는 그런 음성 하나도 안 들었는데. 자, 하나님의 계시를 봤대. 나는 그런 계시가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성경 어디를 봤는데, 내가 오늘 복음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 표현을 하면 듣는 회중들도 자기네들도 성경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책을 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 성경을 보고 저분도 깨달음을 주셨다니까 나도 깨달음을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바른,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이죠. 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신학을 떠나서, 이게 신학적이지만 동시에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신학의 문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 몇 분이 계시고요.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신학적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어떤 신자 한 사람, 한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신앙이 돈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말 표현들은 다 신학적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계시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것을 이제 구해 가야 좋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거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표현을 못했는데요. 거기 후에 보니까 그 웨슬레의 거의 끝부분이죠. 91페이지에 나오네요. 그 앞에도 쭉 연결됩니다만, 성경과 전통, 지금은 이제 성경과 전통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의 말씀과 교회 전통 그랬는데, 거기 웨슬리의 그 인생 보면 그 감리교를 이렇게 창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원래 선교를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그마한 예배 돌아오는 길에 착게 의기소침했다가 예배 참여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91페이지 끝에 보면 네 가지 요소라는 게 뭐냐면 성경, 전통, 그 다음에 이성과 경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가슴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내가 체험했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 이론으로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성으로만 가면은 또 체험이 없으면 드라이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제는 큰데 그냥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거기 언급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 이성과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방향을 여러분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면요, 객관적인 교회사 플러스 어떤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 기독교 교회사가 있고요, 기독교 사상사라는 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책을 보면
역사 2000년 사이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시대는 이성을 강조한 시대가 있고요. 초대교회 한 500년 동안에는 기독론 논쟁이 500년을 했어요. 500년을 50년이 아니고 500년 동안 기독론 논쟁을 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인가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성이 막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시대 지난 다음엔 또 감정이 또 막 강조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성이 강조되면요 굉장히 기준이 세우고 딱딱해지죠. 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하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면 이게 이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기준이 좀 낮아지죠. 없어지죠. 요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은요. 아마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뭐 경배와 찬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불렀죠. 그냥 거룩거룩 찬송가만 불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뭐 기타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경배와 찬양을 힘차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성이 막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감성적이 됐어요. 요즘 시대는 설교도 그렇게 됐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 옛날 시대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설교가 딱딱하고 강하고 이성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뭐 스토리도 얘기하고 스토리 신학 설교도 있잖아요. 그 예화도 많이 하고 스토리적으로 또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타치해요. 회중들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배가 기준이 없다. 예배가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이거는 회중들을 위한 콘서트다.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포인트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뭐 교회사니까 일단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성이 강조된 시대가 있고 감성이 강조된 시대가 있고 그렇죠. 또 이론이 강조됐다가 실천 또 체험이 강조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잘 이해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만 강조할 필요도 없고 체험만 또 주장하지 말고 체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고 그렇죠? 체험만 또 강조하면 어떤 파는 기도파가 있어요. 기도만 해요. 성경은 전혀 안 하고 그것도 위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기도만 해. 그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들이 영적으로 깊다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체험이 전혀 없어.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야 돼요. 성경과 요즘 성령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좀 균형이 잡힌 신앙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뒤에 그 웨슬레적인 사유에서 그 언급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다시 오늘 세 번째 주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 형식과 기능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로마 캐토릭 입장은 아니니까 자 종교 개혁 시대의 개혁 신학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또 뭐 성결교든 침례교든 이러는 다 교파고요. 같은 장로교라는 교파 안에 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도 여러분 잘 정리하면 좋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 거기에 개혁신학의 입장에 있고요. 거기에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뭐 침례교인지 성결교인지 뭐 또 오순절교인지 뭐 이런 거는 교단이죠. 교파죠. 교파고 같은 침례교 안에도 교단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이 통치인 권위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에요. 교회 전통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전통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십시다. 자, 결론은 드라마에서 뭐 제자도까지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이렇게 던지면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1장 지난주에 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를 중요시해, 계시에 대한 주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 이렇게 언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뭐죠? 요약도 하고 피드백도 잘 쓰셨어요. 근데 제2장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데 성경의 권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 보세요. 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즉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 있는 거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첫 번째로 적용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건 또 뭐냐면요,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에 맞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형성되는 하나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태도, 어떤 인격 형성,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자도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인데 제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원리, 그게 제자도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찰이라는 직분이 한국에 있었어요. 여기 미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권찰 위에 집사, 집사 위에 뭐 안수집사, 거기에 권사, 장로, 맨 위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제일 위에 있는 건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의 하이라키컬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또 개인주의, 하나하나 알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가보면 개인주의가 많아요. 왜? 나는 프레이즈 투나 타치미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살랑 가요. 그 사람은 헌금을 하는지, 그 교회에 책임이 있는지, 그렇죠? 공동체 의식도 없고요. 예. 직분도 안 가지려고 하고 자기 혼자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요. 복 받고 끝, 이런 얘기. 헌신도 없고, 그렇죠? 성경도 안 배우고, 구역에도 안 가고, 소그룹에도 참여 안 하고, 이게 다 개인주의, 잘못된 이기주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에 맞서는 거예요. 하이라키컬한 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 그리고 개인주의에 맞서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그런 제자도. 저와 여러분 다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도는 또 다른 주제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신학이란 드라마와 교리와 성령, 성령은 덕설러지죠. 영광 찬양이죠. 제자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다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귀에 있다. 오늘은 이게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성경을 듣는 귀에 있다. 성경도 눈으로 보죠. 왜? 그러나 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 받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성경의 목적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즉 믿음과 행위, 두 가지 쌍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리와 생활, 삶, 이성과 아까 감정, 그렇죠? 예. 또 머리와 마음, 여기 썼네요. 이성과 경험. 그런 양쪽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영역들 사이에 있는 어떤 깊은 틈, 즉 간격, 갈등,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게 해주는 거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언약신학의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게 마크 허든이라는 분이요, 사실은 언약신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을, 이렇게 조직신학을 썼는데, 이 책은
좀 쉽게 쓴 거예요. 우리 디플로마 학생들을 위해서 천국의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이렇게 이제 해서 쉬운 말로 쓴 건데 그 뿌리에 흘러가는 근저에 있는 신학의 그 관점은 언약 신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언약 신학의 그 흐름에 있어요. 자, 오늘 강의 책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전체 성경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다음으로 가십시다. 피드백 과제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피드백 과제물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번 한 것처럼요. 여러분 새롭게 느낀 점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잘 썼어요. 자, 졌는데 하나만 더 그 피드백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오늘 그 마지막 91페이지에 나오는 그 문단에 나오는 그 글들이 있어요. 아래서부터 일곱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의 자 9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에 있는 그 문장들인데요. 자,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개신교 위치에 대한 형식적인 고수가 표현되는 곳에서도 언제나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과 주체와 객체 이런 뜻이죠. 주체와 객체, 주인과 손님 뭐 이런 거죠. 전도될 위험이 있다.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뭐예요? 주인이 되고 뭐 이런 그 전도 바뀌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문장을 썼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뭐 실제로 경험한 것도 좋고 들어서 들은 것도 좋고요. 그런 신뢰를 하나 간략하게 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피드백 과제는 두 개인데요. 자, 전체적인 강의를 듣고 느낀 점 하나, 그 다음에 특별히 91페이지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그 문장 자체는 우리가 아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주제와 연결된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거기다가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신앙은 성경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고 신앙이 형성돼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원숙해져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 문장은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게 내 고집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전통적인 것도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거는 뭐 진리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해왔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또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귀한 건 있지만 그 다음 이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고 읽어요. 이 전통이 맞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런 얘기죠. 내 생각이 이거는 절대적이야. 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확인받기 위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거기다가 뒷받침해줘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건데요. 자, 이건 제 말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그 뜻을 한번 문장으로 여러분 자신의 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신뢰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얼마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간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 적어 주셔서 피드백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퀘션 앤 앤서 과제물이죠. 자, 다음 주는 두 장을 한꺼번에 강의합니다. 제3장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4장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요. 3일체인데요. 그 118페이지, 119페이지, 그리고 143페이지에 그 핵심 질문들이 나오는데 제3장의 핵심 질문들 중에는요. 1, 3, 5번에 답을 달아보시고 제4장의 핵심 질문들 중에는 4번, 5번에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로는 5개지죠. 또 5개 다 못하신 분들은 억지로 5개 힘들게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엔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한 58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조금씩 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적어도 2개는 꼭 해야 되죠. 3장에 1번, 4장에 5번. 요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개가 해야 돼요. 2개는. 자, 핵심 질문은 요번에 2개. 3장에 1번, 4장에 5번을 하고 나머지 또 그러니까 3장에 3번, 5번, 또 4장에 4번. 그 3가지도 또 해보시고
뭐 2개를 더 하든지 하나를 더 하든지 3개를 다 해도 좋고요. 너무 또 짧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숙제는 다음 주 13일 강의 전인 12일 주일까지 모듈에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책을 좀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시면 과제물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따라오시라고 보고요. 혹시 아직 책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늦더라도 팔로우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